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자 예수, 또 보혜사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다 해서 삼위일체입니다. 힌두교와 기독교를 넘나드는 신학자 라이문도 파니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힌두교의 삼실론과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비교합니다. 힌두교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삼신이 있습니다. 창조를 담당하는 브라흐마, 또 유지를 운행을 담당하는 이 비슈누, 그리고 파괴를 담당하는 시바입니다. 만들어지고 유지하고 파괴된다. 생명의 탄생과 살아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론적인 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바의 파괴는 또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도 합니다. 재창조, 무슨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의 순환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고 도는 이 윤회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을 열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를 담당하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재창조, 즉 우리의 다시 태어남을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바라본 삼위일체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을 담당하는 인식론적인 삼위일체 신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괴, 즉 재창조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해방은 우리를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자유와 평등과 안전, 또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다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말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지옥 안에서도 벽돌 하나씩 올려서 천국을 만들어내실 분, 그 나라를 세우고 정의롭게 다스리며 사랑과 평화를 지켜내고 그것을 다 책임지실 분, 다 이 천국을 책임지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꺼이 손을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리고 싶지, 그것을 만들고 책임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에 찾아옵니다.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유대교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가 단순히 사기꾼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그에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고민하던 니고데모는 낮에 찾아가면 동료들이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밤에 살짝 다녀오기로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두가 잠든 밤에 예수를 찾아가서 그에게 가르침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이라도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그냥 돌아갑니다. 아마도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일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나라에서 이뤄낸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는 바리새파 율법학자 중에서도 꽤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선생이었고 또 부자였으며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지 않나요? 사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자기에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어린이보다 이 땅에서 이뤄낸 것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저도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도 다시 봐야 하고 무엇보다 군대도 다시 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새민족교회 같이 좋은 교회를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제 인생도 다시 태어나기에는 좀 아까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처음으로 회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계속해서 나아감을 뜻합니다. 한 살의 아기가 육으로는 지금의 나보다 더 깨끗하고 멀쩡한 상태이지만 지금의 나보다 더 무지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아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졌던 무지와 이 편견을 파괴하고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이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의 것들을 고쳐야 하고 또 새롭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살면서 내 안에 굳어진 편견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늙지만 성령은 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는 그가 누구든지 재창조, 다시 말해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로 받은 세례라고 오늘 예수는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출입증을 받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바울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주님 또는 폐하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증언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여쭈었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겠냐고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녀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국민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 그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상속자들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 선뜻 아직도 예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파괴, 즉 그 재창조,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남을 내 안에서 아직은 이루지 못한 것이겠죠. 니고데모처럼 육으로 이 나라에서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운 것이 짧고 아는 것이 없으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했고 이미 내 삶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또는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선뜻 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사야처럼요. 하나님은 이사야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거부하기도 전에 겁부터 먹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이사야는 자기가 사는 나라가 육의 나라고 자기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숯을 부직개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칙 하고 댑니다. 그리고 천사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이제 사라졌다. 너의 죄는 파괴됐다. 그때 하나님의 고민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가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지금 이사야는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난 이사야는 선뜻 예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예수를 따르는 제자, 주님께 순종하는 종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나란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차지하는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직접 세우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세우는 자들만이 오직 소유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즉 오직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만이 진정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구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가까울까요? 저는 유럽도 좋고 일본도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과 가게들이 동네에 다 있는 여기 망원동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사 오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늘 일본이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40년 된 최초의 생맥주집도 그냥 한 번에 부숴버리는데 일본은 100년 가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 건물주들이 착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임차인을 보호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 보호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는 법에 기간을 둔다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 한마디로 망원동은 아무리 맛있는 식당도 10년이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맛있는 가게를 쫓아내는 일이 어렵다는 말이겠죠. 이것은 모두 누군가의 투쟁의 결과입니다. 또 저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과 정책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이 꽤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누군가가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겠죠. 새민족교회도 그러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37년이 넘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젊은 저로서는 새민족을 만났을 때 이 보수화된 한국교회 가운데서 마치 오아시스를 만나는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힙하다던 망원동의 자리를 잡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한 염원과 헌신이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안에는 새롭게 합류한 젊은 사람들과도 함께 새로운 교회를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교회 안에서 정의와 평화, 또 평등과 사랑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열한 투쟁과 헌신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새민족교회가 하나님 나라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도 여전히 무지와 편견, 상처와 불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누리지만 마시고 더욱더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또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세우고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를 평가하면서 한국교회 회의를 던지고 떠나는 이들도 많지만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처럼 선뜻 예라고 대답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약함을 언제나 도우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 즉 무지와 편견,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다 파괴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겠냐는 질문 앞에서 선뜻 예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의 용기와 그 헌신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